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긴장에서 무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리즈 시절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용도 해보셨죠? 그런데 혹시 왜 리즈 시절인지 알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근데 대부분 모르고 사용하더라고요.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리즈 시절 할 때 이 리즈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즈 유나이티드 축구팀의 그 리즈거든요. 앨런 스미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박지성 선수와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이 앨런 스미스가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에 최고의 전성기의 기량을 보였어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그 당시에는 최고였으니까 이 앨런 스미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이 앨런 스미스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맨유에 있을 때. 그래서 이 팬들이 앨런 스미스는 리즈 있었을 시절이 가장 좋은 시절이었어 라고 하면서 생겨난 말이 이 리즈 시절이라는 말이더라고요. 저도 축구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요거의 어떤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모르고 쓰는 말이나 모르고 사용하는,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그 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리즈 시절에 어원 하나 몰라서 사는데 지장이 있는 거 전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말씀에 서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좀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아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그 말들의 어원과 뜻을 모르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과 삶의 지향점은 어디인지,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를 알더라도 바로 아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를 알더라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오시는데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40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앙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시험을 당할까요? 아니면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뭔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대부분 후자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시험 잘 안 받아요. 별 신앙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내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 가운데 마귀의 유혹이나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그 어떠한 때보다도 시험이 찾아오거든요. 왜냐하면 마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게으른 마음을 주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주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잡념들을 준단 말이에요.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교회에 와서 성경 읽을 때 그 컴퓨터를 끄고 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컴퓨터를 켜고 읽으면 말씀을 읽다가도 갑자기 유튜브에 있는 그게 클릭을 하고 싶어지고 여러 가지 잡념들이 생기다 보니까 최대한 내가 방해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스스로 집중하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 워룸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가정의 한 공간을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라, 이렇게 또 적용점을 주셔서 그렇게 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는 일은 악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건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건 이전과 다른 더 친밀함이 그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귀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하심으로 허기가 진 상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등장을 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이끌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모든 권위,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나한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와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한 번 더 말씀 띄워주시고 같은 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음 거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에 눈이 가지 않으시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고 이게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나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어디 있을까요? 어찌 보면 첫 번째 시험은 이 시험이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 이게 인간의 첫 번째 문제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먹는 문제는 인간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줄이신 상태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해도 배가 고픕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좀 더 예배가 길죠. 보통 11시 시작하면 교회들이 12시 10분, 15분쯤 끝나잖아요. 근데 12시만 되면 설교 중에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밥 먹으러 가는 거래요. 집으로. 한 15분, 20분만 있으면 교회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저 사람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12시에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고 자기 삶의 어떤 루틴이 깨지는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12시에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집 하나 꺾는 거,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 하나 깨는 게 이마만큼 어려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서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선택의 결정의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 무엇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이 9절 말씀부터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하라? 뛰어내리라 명령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보면서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마귀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뛰어내려.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끝도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유혹이 아니라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구나. 그래서 간혹 사실 저희 선배님 어머님도 병원에서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기도로 고치겠다고 기도원 들어가셨다가 1년이 안 돼서 사망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 너 지키시는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 그럴싸하죠? 괜찮은 유혹이죠? 이쯤 되면 이건 한번 내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마귀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먹는 것을 통해, 명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시험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말도 안 되는 걸로 찾아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시험 받습니까? 아니에요. 다 신앙의 모습으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윷놀이 할 거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윷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
작년에 윷놀이 하시다가 삐져가지고 지금 교회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뭘로 삐지셨느냐? 그 윷이 아시죠, 여러분? 애매하게 뉘펴지는 거 있죠. 애매하게 확실히 뒤집어지거나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뒤집어진 거 가지고 이쪽에서는 개다 이쪽에서는 뭐다 하다가 거기에 감정이 상하셔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농담처럼 윷놀이는 신학적으로 맞는 게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저보고 막 하지 말라고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받는 시험을 당한 분들의 그 시험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쪽팔려서 못 들어요. 진짜 이런 일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지영 집사님도 큰 교회에서 사역해 보셨으니까 아마 별의별 스토리가 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참 제가 제 살 깎아먹기처럼 교회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제 선배 목사님 교회는 지금 식사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다 상처받는 거예요. 한 분이 백종원이 되어서 짜다, 달다, 맛없다. 그러니까 식당 봉사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외주에서 와가지고 식사를 해요.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사람이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 보이지 않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공감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엄청난 큰 유업과 과업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의 간증이 제일 많을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사무처리회나 공동의회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지난 시기쯤에, 지난주에 제가 좀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좀 다녀왔는데, 그래요. 크지 않아요. 작아요. 우리 눈에 별거 아닌 거. 그런데 우리도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감정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의 시험이 찾아와요. 근데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계획하고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긴장에서 무장으로. 우리의 신앙은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긴장이 아니라 그 긴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 신앙만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 내일부터 성경 통독하실 때 듣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입술로도 고백하세요. 들려지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시고 손으로는 밑줄을 그어 가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게 찾아와서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셔서 이끌림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말씀이 이끌어 놓는 곳이 복된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죄의, 사망의, 저주의 그런 장소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생명이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맛집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저만 좋아하는 건 아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맛집 좋아하고 제 맛집이 대부분 이렇게 틀린 적이 별로 없어서, 지난주에는 후배가 부산 여행 갔는데 부산 맛집을 저한테 추천해달라는 거예요. 야, 내가 부산 사람이 아니야. 형 얼마 전에 부산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맛집 좀 추천을. 근데 또 이상하게 또 뿜뿜대는 게 있거든요. 또 그렇게 또 인정을 해주면, 그래서 또 먹을 것부터 후식부터 다 이렇게 또 정리해가지고 또 열심으로 성의로 또 보내드렸죠. 저희 동기들 목사님들 모이면 제 역할은 그거거든요. 맛집 찾아가지고 이렇게 리스트업 딱 해놓으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람이 또 이상해요. 또 가가지고 맛있다고 하면 또 이렇게 또 기분이 또 좋아지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무엇일까? 나에게 찾아왔던 시험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겪게 되는 시험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웃음이 나왔어요. 되게 수준 낮은 걸로 우리가 시험 받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걸로 시험 받을 때가 없어요. 특별히 감정으로 찾아오는 시험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죠.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에서 자기를 숭배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이 마귀의 솔깃한 제안,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상태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찾아오는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나 경험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꼭 말씀이 외워져서 그 말씀으로 대적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쌓여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적 내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찾아와서 아무에게나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긴장이 해이해지고 가치관에 혼란이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시험이 찾아오는데, 이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 흐르는 공동체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위기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조차도, 지난주에 제가 여호수아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우리 안에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질 수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상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보장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뛰어내려라,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저는 이 세 가지 유혹 중에 이 세 번째 유혹이 가장 그럴싸한 유혹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것 가지고 이단에 빠지지 않죠. 비슷한. 이단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를 이자의 끝단자잖아요. 처음엔 비슷해요. 그런데 끝이 다르다는 게 이단인 거잖아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된 거룩한 주님의 권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예배 생활로 무장되어진 우리의 삶에 악한 원수 마귀의 계략 그리고 유혹은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악한 원수 마귀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마귀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지막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마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 동안 떠났다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끝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호시탐탐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듯, 마귀의 사명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떠났다라는 것은 마귀는 여전히 호시탐탐 예수님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복음서에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올 텐데,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승리라는 것은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승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잘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 사건이 잘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던가요? 이상할 정도로 더 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된 이 영적인 긴장감이 해이해지고 그 영적인 긴장감이 무너졌을 때에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긴장하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어느 한순간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떠한 시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계십니까? 시험이 동일하게 찾아오지 않죠.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 물질로 찾아오는 경우 참 많죠. 관계로 찾아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얽혀진 상황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주어진 수많은 시험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시렵니까? 좋은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조언으로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잠깐의 도움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막아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시험의 요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무장되어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찾아오는 시험이 대단한 시험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감정의 시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감정이 메말라 버리면, 이 감정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묶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알았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요. 그 말씀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된 영적인 군사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